할렐루야 비수청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기도함으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염려와 걱정으로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십시오. 주님,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목자 되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 다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니라. 다시 한번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갔어.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니라. 다시 한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갔어.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우리 박수 치면서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갔어.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염려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오늘날 그 염려가 가혹하다라고 얘기할 만큼 더욱더 고민되게 되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에 염려하며 살아오면서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어요. 염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오는 거구나. 염려라는 게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가 다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염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 그 크리스찬 청년에게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모든 뜻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움직임 속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고백하는데 나는 그렇지 못했던 거죠. 오직 내가 내 마음대로 행하려고 했고 내 뜻대로 행하려고만 했던 그런 욕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염려가 될 때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에 우리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할게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움직임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우리는 사랑에 무거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가고 억울한 마음을 거듭하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서류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은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주님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믿습니다. 예수 그 능력이 나를 붙듭니다. 그 믿음이 나를 살립니다. 하나님,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할 때 하나님, 내가 온전히 주님을 붙들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그렇기에 걱정은, 고민은, 염려는 전혀 우리 것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합니다라고, 하나님, 내가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합니다라고, 우리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가 세상에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즐거움으로 둔해진 우리의 영을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하여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매 순간 삶,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인데 지난 한 주 그렇지 못한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 때도 많았고 알지만 외면할 때도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길 원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마음의 아픔과 육체의 질병이 있다면 예배를 통해 영육의 강건함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빛과 소금 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세워가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서고 기도의 자리에서 은혜를 경험하며 그 은혜가 삶 가운데 드러나는 귀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교회의 여러 자리에서 각각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 성도들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김민서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영이 충만하게 하시고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게 해 주세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에 떨림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우리 삶 속에 살아 움직이게 해 주세요. 예배의 모든 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배 시간은 매주 주일 오후 1시 반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늦지 않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021년 주제 말씀과 표어입니다. 먼저 표어, 러브 인사이드, 사랑 안에 거하라. 네, 다음 주제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네, 다음으로 청년부 SNS입니다. 알림 설정, 카톡 친구 추가, 그리고 팔로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헌금 안내입니다. 꼭
헌금하실 때 이름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청년부 전체 말씀 양육 화요일 오후 9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늘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5월 나눔 모임이 주일 오후 10시에 이번 달엔 약속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매일기도 신청 안내를 받고 있습니다. 또 많은 청년들이 또 함께 해주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찬양팀과 엔지니어 여전히 모집하고 있습니다. 김민성 목사님과 권성훈 청년 연락처는 주보에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생일 이벤트 공지입니다. 5월 한 달간 진행되는 실시간 예배 채팅으로 생일이라고 글 남겨주신 분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축복할 텐데 지금 자리에 계신 곳에서 손을 뻗어서 축복하셔도 좋고, 그리고 이번 주에 있었던 그 성년의 날, 우리 성년을 맞은 청년들을 위해서 또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삶으로 고백하고 또 예배 현장에서 또 온라인 앞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빛과 소금 교회 청년들의 믿음과 또 고백과 그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우리가 범한 모든 죄를 주님 아시오니 용서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 붙잡고 믿음의 길 담대히 걸어가는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적은 예물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 위에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마음은 소원하지만 드리지 못하는 그 마음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삶의 현장에도 주님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드리는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사랑과 향기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네, 추가로 광고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면 네. 5월 30일 주일에 여러분 공동의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항존직이라고 해서 항상 교회에 존재해야 하는 그런 섬기시는 우리 분들을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게 되는데요. 저렇게 장로님 8분과 안수 집사님 10분 그리고 권사님 15분을 저희가 투표로 해서 선거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8세 이상이고 또 세례 등록 교인이면
모두 다 선거인의 명부에 포함되기 때문에 여러분 다 선거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하셨다가 투표를 해주시는데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줘 보시죠. 네. 23일에 어떤 분이 후보자로 나왔는지 여러분 알게 되실 거고, 그리고 지금 나가시면서 또 이 장년부 주보에 보면 뒷면에 보면 이렇게 성함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고 30일 날 공동의회를 진행한 후에 그리고 6월 6일부터 11일까지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투표 방식은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투표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함께 있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2주에 걸쳐서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하는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고백 속에 왜 로마 시민이었던 자기를, 그렇게 권력이 있었고 로마 시민이라고 하면 엄청난 이 재력과 권력과 명예가 있었는데 왜 그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또 말하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노예다 라고 왜 표현을 했을까? 그것은 인간은 누구나 죄의 종일 수밖에 없는 존재다. 차라리 죄의 종으로 살 바에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믿음의 결단이 있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바울을 뭐라고 불러주셨다고요? 너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다라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내가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내가 나의 지난 날들이, 내가 지었던 죄와 모든 허물과 나의 열악했던 과거의 환경과 나의 상태, 신앙의 상태,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어떤 허물과 죄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도 내 인생에서 버릴 것이 없는 사도로 준비되는 완벽한 준비 단계의 그런 과정이었다. 그런 하나님의 섭리였다, 계획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다라고 나누었습니다. 부끄러웠던 나의 과거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것으로, 의미 있는 시간으로, 의미 있는 나의 경험들로 바뀌어진다라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대단히 영광스러운 분명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과 사명감을 갖는 것임을 우리가 로마서 1장 1절을 통해서 살펴보았어요. 근데 그 전제는 뭐냐? 로마 시민인 너희는 죄의 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종이 될 것이냐 아니면 계속 죄의 종으로 살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라고 하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 바울의 고백이 있고 나서 그에 대한 장황한 바울의 설명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사실 3장 30절인 오늘 우리 본문에 시작되는 21절 직전까지 그 장황한 설명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설명을 한 구절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짤막하게 요약해서 바울이 한마디로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로마서 앞부분, 오늘 본문의 직전까지 로마서를 읽으면 로마서의 시작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침울합니다. 우울합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고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우리가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 속에 인간이 완전히 갇혀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인 3장 21절의 분위기가 갑자기 급 반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의 내용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21절,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제는 이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죠. 갑자기 하나님의 진노가 율법 속에 계속 선포되어지다가 갑자기 이제는 그 율법 외에 라고 하면서 율법의 경계를 넘어서 전혀 다른 또 다른 차원의 세계가 펼쳐진다라고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설교의 제목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거치고 하나님의 의로운 빛이 비추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의가 뭐냐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의의 의미가 뭐냐? 사실 이것이 바울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시작하는 이제는 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누니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원래 그대로 표현한다면 그러나 이제는 그런 의미예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급반전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세계가 이제부터 펼쳐질 것인데 그것이 무엇을 기준으로 펼쳐지느냐,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으로 펼쳐진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길래 어떠한 희망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는가, 얼마나 놀라운 세계를 우리에게 펼쳐주고 있는가라는 로마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루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의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잘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21절과 22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 그것을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22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함께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엔 번역에 문제가 있어요. 헬라어 원어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라는 목적격으로 사용되어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라는 소유격으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입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이것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것,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 때는 여러분 믿음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걸 누가 믿어요? 우리가 믿죠. 믿음의 주체가 내가 됩니다. 이게 번역의 오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고 하면 믿음의 주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주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주체가 인간이 될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 뭐냐? 인간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마저도 자기의 의로 자랑거리로 내세울 요건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마저도 교만의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믿음이지,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고 그분이 돌아가시고 물과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예수님의 거룩한 행위에 대한 믿음은 사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저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냥 그 예수님의 존재 자체만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면 세상에 다른 신을 믿는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살린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다시 말해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하나님의 한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율법과 모세오경과 많은 선지서에서는 무엇이 증거가 되고 있냐면, 구약에서 인간의 죄가 사해지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희생의 제물의 피를 흘려서 화목제물로 바쳐져야만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메시아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증거를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믿으시고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믿으시고, 그래서 당신이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 죽으시고 그렇게 인간의 죄를 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이 완벽하게 믿으시고 순종하시고 그것을 실천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로마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의로워지는 것은 예수님의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미치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예수님의 믿음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성경에서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의 주체는 절대로 인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인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인간의 믿음,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의가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무조건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마저도 예수님 영역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탁월해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많이 헌신해서, 내가 헌금 많이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예요? 내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뿐입니다. 희생의 대가를 치루어서 완성한 예수님의 믿음, 곧 그분의 믿음을 믿는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된다는 거예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 예수님의 믿음 위에 숟가락 하나 얹는 것뿐이에요. 자, 이것이 무슨 말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로마서의 대주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서 17절 자막 띄워주시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 17절에 보면 똑같이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러분, 이 구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앞에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뒤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의 믿음과 뒤의 믿음이 다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해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완벽하게 믿고 완전히 헌신해서 단번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친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많은 교회 공로로 쌓았고 내가 얼마나 많이 헌신했고, 여러분, 그런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성경은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완전히 모순 관계에 놓이게 돼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일반적인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그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함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불가능하죠. 우리는 스스로 의인이 될 수도 없고 스스로 깨달을 수도 없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어요.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다 이루어진, 완벽하게 예수님의 공로로 다 이루어진 그 은혜를 우리는 그저
아멘 하고 받아들일 뿐인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덩달아서 믿습니다 하면서 구원받게 되는 것이지, 원래 우리의 믿음이 좋아가지고 구원을 얻는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예수님의 공로이고 그 은혜로 값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저 사람 믿음 진짜 좋은 사람이다. 여러분, 믿음이 좋긴 뭐가 좋습니까? 예수님의 믿음이 좋은 거예요. 기독교는 그냥 값없이 구원받는 종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믿음은 특별하고 너는 불량품이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 왜 그것밖에 헌신 안 하냐? 예수님의 믿음만이 온전하고 우리의 믿음은 늘 왔다 갔다 합니다. 믿었다가 의심했다가, 믿었다가 의심했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내 믿음대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할 때 그것만큼 불안한 게 없어요. 여러분 괜찮으세요? 여러분 믿음만큼, 여러분의 믿음 수준만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불안해서 못 견딜 것 같아요. 내 믿음의 상태를 내가 아는데 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직 그분만을 높이고 예수님의 공로를 찬양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흔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완벽하게 다 만들어 놓으신 그 믿음, 완성해 놓으신 그 믿음에 우리는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것에 순종하고 따라갈 뿐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내 죄를 다 사하시고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신 그 예수님의 완전한 믿음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에 덩달아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실체는 바로 예수님의 믿음이다. 여러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인간의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믿음, 그것을 의지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의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것은 바로 모든 믿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대상.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의의 대상이 되느냐? 그것은 모든 믿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22절부터 23절에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의 실체가 누구에게 적용되는가를 이야기해요.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22절 안에는 예수님의 믿음과 인간의 믿음이 같이 나오고 있어요. 헬라어 원어로 해석하면 먼저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믿음을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덧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차별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차별이 없다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을 믿고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예수님의 그 믿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치는 것이지, 우리가 얼마나 공덕이 있느냐, 얼마나 성경 지식이 있느냐,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 얼마나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순수하게 믿는 인간의 그 겸허함, 그 겸손함, 하나님에 대한 받아들임, 그것 외에는 우리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그 앞에 뭐라고 수식을 해놓습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여러분, 모든이라고 강조가 되어 있어요. 바울이요, 꼭 믿는 자를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모든 믿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는 것을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정말 믿기만 하면 순수하게 그 하나님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의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은 유일한 민족으로서 율법에 대한 자랑이 굉장했습니다.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을 자랑하는 그 마음이 아주 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로마서 2장 17절 같은 곳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유대인들에게는 이 율법과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이것이 아주 그냥 입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 자랑거리가. 그래서 2장 23절에 보면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입만 벌리면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민이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이다.
율법은 우리 유대인들만 받은 것이고 우리에게 속한 것이다. 그런 자랑거리가 유대인들에게 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끔가다 이런 착각에 빠집니다. 나는 매일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만큼 헌신하고 이만큼 잘 섬기는데 너는 왜 그거밖에 헌신 안 해? 너의 신앙은 왜 그거밖에 안 되냐? 차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것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 하나로 모든 사람에게 이 혜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편가르기식,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선택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이걸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고 있는 일은 이방인의 사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좋아할 리가 없어요. 쟤는 혈통만 유대인이면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란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바울을 또 유대인의 혈통이기 때문에 싫어해요. 그러면 바울은요, 유대인이면서 이방의 선교사로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다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신학에서는 이런 차별의식 철폐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선민의식이 있고 교회에 먼저 왔다는 의식, 진골, 성골, 이런 의식이 한국 교회 안에 가득 있으면 여러분, 교회는 망합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로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함으로써 인종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이런 차별을 철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6절 27절 이후부터 이신칭의를 이야기하면서 인종 장벽과 죄인과 의인의 장벽과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복음으로 무너뜨리기를 위해서 이 강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네.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자랑할 때가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잖아요. 그렇죠? 법으로나 지식으로나 행위로나 아무것도 우리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왜요?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똑같습니다. 3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인가 불교의 불자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날이 올 거예요. 이슬람의 무슬림들에게도, 우리에게 믿음이 왔듯이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믿음이 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특정한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구별하면 안 돼요. 오직 믿음으로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칠 하나님의 은혜가 차별이 없다는 말은 우리 몸을 불살에게 내어줄지라도, 굉장한 업적을 쌓고 굉장한 일을 했을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나의 헌신과 나의 의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보편적인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의예요. 의. 지금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에 나오는 이신칭의의 놀라운 교리는 그 수혜의 대상,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사람의 대상의 보편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믿는 자 파벌이 없다. 22절에 23절에는 모든 사람, 24절에는 값없이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인간의 의와 자랑이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값없이 된 건데, 차별이 없는데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지금 3장 27절부터 30절에 차별이 없다는 것이 강조될 뿐만 아니라 로마서 5장, 9장, 11장의 대주제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는 놀랍게요, 여러분, 칭의에 대한 기독교의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개인의 구원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사회적인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보편성,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아까 로마서의 대주제인 1장 16절에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뭐가 나왔어요? 거기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이 나오잖아요. 로마서의 대주제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요한복음은 믿는 자만을 이야기해요. 근데 오히려 로마서는 더 보편성을 넓은 영역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것에는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 근데 이것이 절대적인 인간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23절에서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한 대상이 모든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자막 보여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수없이 들어본 문장이에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래, 맞다. 저 인간도 그 인간도 모두가 다 죄인들이다. 나도 죄인이다.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때요? 속마음은? 그래도 나는 세상의 흉악한 죄인들보다 내가 훨씬 낫다. 내가 조금은 그들보다 낫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못된 인간보다는 그래도 내가 좀 낫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인간이에요. 보통 본성입니다. 그 모든 사람이라는 영역 안에 자기는 꼭 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자기 뭐 인간이 아닌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기록된 이 말에 맞아, 나도 인간인데 나도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도 얼마나 인간이 교만하냐면 그래도 내가 저 인간보다는 좀 낫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지만 너보다는 내가 조금 더 낫다 이런 기준을 스스로 세울까봐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기준을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기준선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면 다 동일한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끼리 서로 비교해서 누가 훌륭하고 훌륭하지 않고 그런 너희의 기준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영광을 기준으로 볼 때 너희들은 모두 다 동일한 죄인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교할 게 없는 거예요. 남을 정죄할 이유도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왜 다른 사람을 차별하냐면요, 그 기준을 서로 상대방에게 적용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착하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으로 비춰봤을 때 네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아느냐,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 인간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모든 믿는 자로 통일시킬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에서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으로 모든 인간들을 동등하게 평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생각하는 인간의 정상적인 상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교제를 누리는 것이 정상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다 죄라는 거예요.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 사이의 차별을 철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와 내가 누가 더 의롭냐를 이야기하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죄인이냐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인간의 관계 사이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누가 더 의롭냐 키재기하는 그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서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수직적으로는 인간으로 나눴던 우리의 시각, 너는 이 정도고 나는 이 정도, 너는 요 정도이지만 나는 이 정도 높다라고 하는 그 시각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모두 다 수평적인 관계, 수평적인 동등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이 좁은 땅덩어리에 뭐가 그렇게 자신들의 의가 많은지 동서로 갈라지고요, 남북으로 갈라지고 이념이 갈라지고 진보니 보수니, 세월 지나고 나면 여러분 지금 상황이 너무 웃길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에서 사극 같은 거 보면 뭐 노론이니 뭐 동인이 서인이냐 하면서 서로 막 칼로 죽이잖아요. 그거 여러분 사극 보고 있으면 얼마나 웃깁니까? 나중에 우리가 지금의 우리를 보면 아마 그럴 거예요.
너는 태극기고 나는 촛불이고,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이 복음 안에서 아직도 우리는 하나가 되지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조차들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가 되지 못해요. 제대로 된 기독교인이 아직 안 된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품어주어야 교회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 안에서 서로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 소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의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결과는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24절부터 26절에 있는 내용인데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있는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이라는 말이 여러분 대단히 중요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구체화된 그분의 행동이 속량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행동, 십자가에 달리신 그 행동이 속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 작가들에 의해서 이 말을 들어보면 여러분 사실 속량이라는 이 단어는 잘 쓰지 않는 단어래요. 전쟁의 포로나 수감자를 노예로부터 자유케 한다는 의미가 이렇게 그 정확한 의미인데,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쟁의 노예나 포로를 자유케 하는 것이 속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자신의 몸값을 지불하고 내어주고 노예를 속량해 주는 거예요. 값으로 사서 자유케 해주는 것입니다. 브레이크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단어의 동사가 유대주의의 히라보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출하시는 전능하신 행위에 사용되는 단어라는 거예요. 속량이라는 단어가. 속량하신다는 단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속량이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공통적인 요소가 뭐냐면 지불된 몸값이라는 사상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노예를 구원해서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몸값이 치루어지고 자유케 되는 것이 속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값없이 구속을 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24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이것이 왜 가능하냐? 25절에 몸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 보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 예수를 통해서 죄의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왜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값을 치려면 그 값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피 흘림 없이는 사함도 없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몸값을 치르고 나서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피 흘려 죽게 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아무것도 행한 것 없이 다만 믿기만 하기 때문에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간과했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러분, 죄를 그냥 간과해버려요? 안 지은 것처럼, 못 본 것처럼 그냥 넘어갑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미 피값으로 치루었기 때문에 죄를 그냥 간과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죄를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자기가 피 흘려 죄값을 반드시 치르시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26절 보시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값을 치르고 속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간과하고 넘어가셔도 이미 죄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것을 모든 인류가 알게 되었고 사탄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도 이미 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의롭다 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그 어디에서나 내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나도 의로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힘입었습니다 라고 스스로 자랑스럽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 이상 구원에 대한 의심과 여러분 두려움을 다 제거해 버리십시오. 그리고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제대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슴에 새겨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의의 실체는 뭐였어요?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 누구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예수님의 믿음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모든 사람이라는, 모든 사람,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에는 모든 사람의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떠한 특정한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고 구별하면 안 돼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뭐였죠? 하나님의 의에는 모든 사람이 차별이 없다. 네 지가 크냐, 내 죄가 크냐, 그것을 정죄하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의 결과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를 속량하셔서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예수를 믿는 우리도 완전히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참 자유를 누리시고 또 그 복음과 하나님의 의가 이 민족 가운데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꾸만 서로 키재기하고 누가 옳으냐 그러냐 따지고 싸우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고 또 여러분들이 먼저 의롭게 되어서 서로를 받아들이고 하나가 되는 대한민국의 크리스천 청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또 내가 얼마나 많이 헌금하면 내가 얼마나 헌신하면 내가 얼마나 많은 사역과 위대한 사역을 감당해내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더 큰 복과 더 큰 구원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것보다도 먼저 우선시 되어져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희생하신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의 기준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믿음은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고 나의 의를 내세우지 않고 오로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 있는 청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겸손하게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복음이 임하고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주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남을 구별하고 내가 남보다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 사람을 깔보고 얕봤던 그 모든 죄악들 하나님 용서하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오로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이 미치고 그 은혜가 임할 것을 입으로 선포하며 우리도 육신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과 하나 되고 그들을 품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말을 하고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을 품고 그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시간 자기 자신과 우리 빛과 소금교회 청년부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함께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보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도 또한 아버지 하나님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하나님 그의 능력으로 판단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의 실력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믿는 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남을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품고 그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이웃을 대하고 나의 친구를 대하고 나의 가족을 대하고
모든 사람을 대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정말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 놀라운 역사와 현장 가운데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나의 입술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흘러가는 역사를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의 삶이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과 나의 마음과 하나님 나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나의 심령 가운데 주의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믿음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믿음 되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의 믿음을 우리의 삶으로 보이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습을 보실 때 정말 진실된 나의 삶의 모습, 거짓되지 않고 하나님 위선으로 가득 찬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는 정말 나의 삶 가운데 진솔하게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주의 손을 얹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모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삐뚤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다듬어 주시고 깎아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부족함 가운데 주의 능력을 채워 주옵소서. 연약한 부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좌절의 현장, 절망의 현장, 고통 가운데 있는 삶의 현장에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달라고,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 임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붙들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갑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버려져 있는 것 같고 하나님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모난 부분과 삐뚤어져 있는 부분과 아버지 변화되어져야 할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요긴한 도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 땅을 변화시키고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며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임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나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나의 연약함을 보이고 나의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 좌절하고 절망할 때도 있지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주님께 부르짖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주님 믿음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우리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또한 우리가 한 주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세상의 거친 풍파를 이겨내며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게 될 텐데 하나님, 절대로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부족함에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열악한 삶의 환경과 그 외의 모든 것들 때문에 하나님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믿음 나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깎고 다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 가실 그 놀라운 섭리와 계획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남은 한 주간의 삶 또한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삶을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크신 계획과 섭리 안에 나의 삶은 그저 작은 하나의 퍼즐 조각으로 맞추어지는, 그래서 크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우리의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생명의 복음의 은혜를 나의 삶으로 고백하며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빛과 소금 교회의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